1974년에 세르비아의 한 유명한 행위 예술가가 하나의 그 특이한 행위 예술을 시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아침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가만히만 서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앞에 테이블이 놓여져 있는데 72가지의 물건들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장미꽃도 있고 꿀도 있고 심지어 채찍도 있고 가위도 있고 총도 있었습니다. 총알도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72가지의 물건들과 함께 하나의 메모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행위 예술가는 자신은 이제 이 72가지의 물건들과 같은 하나의 사물입니다. 6시간 동안.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문구와 함께 비로소 시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침 8시에 딱 시작이 되었더니 처음에는 사람들이 머뭇머뭇거리고 서성거리면서 쉽게 행동을 옮기지 못하였는데 또 어떤 경우에 조금씩 장미꽃을 주거나 선한 어떤 호의적인 그런 행동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남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 아주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되지 않아 이제 그 여인은 걸치고 있었던 옷이 하나하나 찢겨나가기 시작하였고 심지어 목에 칼을 그어 피를 흘리고 있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총을 그 머리에 겨누어서 누군가가 그것을 당장 말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죽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왜 그런 일을 했던 것인가? 그 여인이 의도한 바는 6시간 동안 본인이 사물의 하나가 되어서 그곳에서 서서 있을 때에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에 대해서 그냥 책임을 안 져도 돼요. 그러면 어디까지 인간은 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인간의 어떤 내면을 들추어 보기 위하여 그 행위 예술을 시도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초 그 여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람들의 악한 행동들이 이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름 이 여인은 행위 예술을 하면서 뭔가를 알아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성경에도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의 행위 예술가가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은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바벨론으로 끌려 포로 가운데 잡혀간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바벨론이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총 3차례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첫 번째가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여호야김 때인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유다 19대 왕인 여호야긴 때인데 이때 에스겔이 포로 중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바벨론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주로 왕을 비롯한 지도자들, 기술자들 그런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한마디로 왕족, 귀족, 어떤 학자층 그러니까 고급 인력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이죠. 에스겔은 본래 제사장 출신입니다. 에스겔 1장을 시작하면서 그는 자신을 가리켜서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을 하나님은 또한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에스겔은 아마도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선지자일 것입니다. 그는 그야말로 뛰어난 행위 예술가였어요. 이를테면 자기 몸을 줄로 묶고 또 말을 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토판에 예루살렘 성을 상징하는 그림을 그리고 철판과 흙으로 그 성이 포위된 것을 묘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개월, 1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옆으로 누워 있으면서 쇠똥으로 떡을 구워 먹는 정말 이상한 세계망측한 행동들을 합니다. 또 머리털과 턱수염을 다 밀고 그걸 땅에다가 떨어뜨린 다음에 칼로 막 내리쳐요. 도대체 뭘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에스겔이 이게 실제로 실어증에 걸렸다, 아니면 간질병에 걸린 사람이다, 아니다, 정신찰랑증에 걸린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이상한 행동들을 했었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당시에 유다 백성들에게 매우 그들이 듣기에 불편한 메시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포위당할 것이고 결국은 함락되어 멸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의 내용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암담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던 에스겔은 충격요법을 써야 했던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때로는 정통에서 벗어나 있고 심지어 너무 당황스럽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경우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 1장과 2장에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막중한 임무를 맡기셔요. 그는 이제 이스라엘의 하수꾼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건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지 않으면 뭐라 그러시냐면 그 모든 책임은 네가 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셔요. 어쩔 수 없이 전해야만 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이 듣기에는 거북하고 꽤나 불편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그들은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겔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3장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에스겔에게 본격적으로 그를 선지자로 파송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포로 백성을 위한 선지자로 에스겔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들로 나가라는 지시를 하십니다. 에스겔 들로 나가는데 여기에 이 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단어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이 정관사가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이 아마도 에스겔이 이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 익숙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그곳에서 에스겔은 혼자 조용히 묵상하며 가끔씩 그곳에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여호와의 계시를 선명하게 받을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곳으로 하나님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합니다. 그러자 그 여호와의 영광 앞에서 에스겔은 엎드려요.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24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의 내용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 22절 이 앞부분 바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해라. 너가 만약 안 전하면 너가 모든 책임을 당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24절에서는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아가서 줄로 몸을 묶고 하나님이 또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하셔서 말을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선지자가 됐고 파수꾼이 돼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박혀서 나오지 말고 거기다가 말까지 못하게 하셔요.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하십니다.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단 하나의 예외의 경우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실 그때에만 에스겔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왜 하나님은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집에 들어가 머물러 하시고 그의 입을 닫아버리셔서 말을 못하게 하신 것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결론으로 오늘 우리는 에스겔이 비록 말을 못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중대한 메시지를 그 자기 백성들 가운데에 들려주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던져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에스겔에게 하신 이상한 요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줄로 매임을 당하고 집안에 갇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입이 막혀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줄로 매임을 당하고 집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하도 이상해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이 요구는 실제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상징하는 어떤 비유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에스겔이 실제로 줄로 매임을 당하고 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요. 이것이 자발적인 것이든지 자기가 원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했던 것이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감금당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일단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그의 메시지 내용이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커다란 적대감과 혐오감을 갖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이든 타이든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행위 예술가들이 그들의 행위 하나하나에 어떤 의미들을 담아서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어떤 것들을 발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에스겔의 행동 하나하나에 역시 하나님의 숨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앞으로 몇 년 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하여 완전히 포위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에스겔은 집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이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장차 예루살렘 백성에 일어날 그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하여 줄로 매임을 당하고 바벨론에 끌려와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결국 바벨론 안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에스겔의 행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이 비슷한 이야기가 다니엘에도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나오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바벨론 왕이 커다란 근심상을 세워놓고 모두 다 거기에 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은 절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어디에 들어가게 되죠? 뜨거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되는 형벌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웠냐니까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집어넣어야 되는 사람들까지도 불타서 죽을 정도로 뜨거운 풀무불이었어요. 그렇게 그 세 사람은 그곳으로 던져집니다. 그런데 웬걸 조금 후에 밖에서 있던 사람들이 그 안을 들여다보니 들어간 것은 3명인데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4명이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그 안으로 들여보내 주십니다. 결국 신약적으로 우리에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상징되는 그 존재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고스란히 나오도록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풀무불에, 바벨론이라는 이 제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풀무불 속에 갇혀 있었는데, 그 바벨론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이 백성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그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결국은 그들을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 다니엘 3장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 형상화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지 뜨거운 불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났다 정도의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그 너머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커다란 제국인 풀무불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살려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들어있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스겔이 줄로 매임을 당하고 집에 갇힌 것은 바로 장차 일어나게 될 예루살렘 백성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줄로 매임을 당하여서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게 될 그들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을 못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겔은 말을 못해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생리학적으로 완전히 영구적으로 언어 장애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는 말을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게 또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입을 막으셔서 자기는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던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가 입을 닫고 말을 안 한 것인지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실제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실 때만 입을 열어서 그 말씀을 전달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에스겔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직접 말할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어쨌든 그 진짜 화자는 에스겔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에스겔로서의 에스겔은 아무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일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어떤 하실 말씀이 있으셨기 때문이고 그가 침묵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으시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에스겔은 이제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이었고요. 선지자였어요.
그런 그가 본인 안에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냐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만 전함으로써 그의 모든 말은 하나님의 말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백성들은 더욱 긴장해야 했고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했던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아무리 어떤 말을 쏟아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소용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오늘 본문 26절인데요. 에스겔 3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아멘. 이들이 이제는 패역할 때까지 패역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들을 쏟아내며 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패역함으로 이제는 그들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이 말할 차례는 지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차례가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입을 닫고 이제는 귀를 열어야 했어요. 그 전까지 쏟아내던 수많은 인간적인 말들을 집어넣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살 길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에스겔의 입을 막음으로써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말함을 잠시 거두어 가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 듣기 불편하시죠? 제가 지난 주일날에 1부 예배를 마치고 목이 좀 가더라고요. 2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편했어요. 근데 저는 원래 보통 목이 원래 잘 쉬어요. 목이 금방 쉬고 근데 또 신기하게 금방 돌아옵니다. 쉬기도 잘 쉬고 돌아오기도 잘 돌아와요. 그래서 그날도 내일쯤이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잠을 자고 월요일날 새벽에 나왔는데 더 심해졌어요. 이상하다. 왜지? 왜 목이 쉰 게 회복이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일이면 또 괜찮아지겠지 기대했습니다. 화요일이 됐는데 웬걸? 안 나요. 지금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전하는 저도 불편한데 듣는 분들이 얼마나 불편했을까 싶어요. 이상해요. 그래도 수요일 날 정도면 아무리 그래도 나을 거야, 좋아질 거야 예상을 했습니다. 안 좋아지더라고요. 더 심해져요, 자꾸. 그래서 뭔가 그날부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새벽 지나고 목요일 오후쯤 되니까 조금 회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한 주간 짧은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부터 수요일, 목요일 정도까지 짧은 시간인데 이 짧은 시간에 짧은 경험이었지만 저에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무슨 마음이었냐면 이게 목소리 좋든 안 좋든 어쨌든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또 기도도 해야 되는데 목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이렇더라고요. 야, 네가 그동안 까불고 네가 잘났다고 네가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 그거 네가 한 거 아니다. 그거 내가 하게 한 거지 네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순간 야, 이게 만일 조금 더 지속되면 어떨까? 약간 무서웠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당연히 내 거야 라고 그렇게 쉽게 말하고 있었던 것들이 실상은 내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작은 것조차, 내가 말하는 것조차, 걷는 것조차, 그 모든 것조차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저한테 짧지만 진하게 그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까불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평상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의 감각이 잠시 중단됨으로써 또 다른 감각들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잠시 말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그동안 열려 있어야 했었던 그 많은 감각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음과 나의 죄됨 때문에, 나의 우둔함 때문에 열려있지 못해서 느끼지 못했었던 영적 감각들이 열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어떤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기능이 너무 둔해져서 그것을 느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나요. 맞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옆에 계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 곁에서 속삭이시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셔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느낄 만한 영적인 안테나가, 영적인 감각이 너무 둔해졌어요. 너무 둔해져 버린 바람에 느끼지를 못합니다. 눈이 다치고 귀가 다쳐서 들리지가 않아요.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늘 평상시에도 항상 열려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게 잘 안 되니까 때로는 어떤 기능들과 어떤 감각들을 잠깐 멈추게 하셔요. 잠깐 중단시키셔요. 그것들을 잠깐 중단시키심으로써 항상 깨어있어야 하는 수많은 감각들을 열게 하시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말을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못하는 그의 행동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했었더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들이 들어야 했어요. 근데 또 재미있는 건 그 와중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시는데도 들을 사람들은 듣고 안 들을 인간들은 안 듣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장 2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듣기를 원하셨지만 이 와중에도 안 들을 인간들은 안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늘 예민하게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감각들이 열려져서 하나님 평상시에 우리에게 늘 말씀하셔요. 늘 속삭이시고 늘 다가오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느끼게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느끼지 않게 해주셔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둔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무 다른 것에 우리의 감각들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정작 들어야 할, 느껴야 할 감각들이 닫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때로는
어떤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평상시에 자연스럽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조차도 잠시 거두실 때 그것은 또 다른 감각들을 여셔서 그것들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하셔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곁에 계셨던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내가 오늘따라 말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저 무언 속에 무엇인가가 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의 말을 잠시 거두심으로 정말 그들이 들어야 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더 깨어 있어야 하고 더 민감해져야 하고 더 예민해져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 우둔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기는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그렇게 또 우리는 소리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진짜 그렇게 안 해주셔서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듣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시간 우리에게 들을 길을 열어주시고 때로는 잠시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인해 정말 열려야 될 것들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